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달려오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내려 거의 죽은 것을 보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유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자에 붓고 사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려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두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주막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를 이르시게 되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2006년 11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중국 난징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중국이 인구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보통 큰 성 같은 경우에는 그 성 하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버스 정류장에 출근길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겠어요. 버스가 도착하니까 뭐 줄을 처음에 잘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지만 버스가 도착하니까 그 버스를 놓치면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든 거예요. 거기에 노파 하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우르르 몰려드는 그 통에 넘어지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타고 이제 어떤 한 청년이 같이 타려고 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셔가지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할머니를 이제 일으켜 드린 거죠. 그 청년의 이름이 이제 펑위라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뭐 쓰러져서 골절이 됐는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하니까 가족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할머님이 쓰러지셨다고. 그리고 이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왔죠.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는 해피엔딩. 용감한 시민상 아니면 뭐 장한 시민상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우리나라나 아니면 뭐 외국이었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은 뭐 없겠지만은 뭐 선한 사마리아상이 있다면 뭐 선한 사마리아상 뭐 그런 걸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고발을 당했어요. 고소를 당했어요. 가족들한테 이제 안겨드리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청년이 자신을 밀어뜨리고 데려다줬다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 할머니가 가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가족들도 그 어머님을 이렇게 이제 만나고 그러면서 고맙다고 수없이 말을 했는데 나중에 고발을 어떻게 했냐면 그 청년이 떠밀었는데 마음이 이제 캥겨가지고 많이 걸려서 데려다줬더니 그런 식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를 했느냐? 13만 위안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2,300만 원인데 결국에 아주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어요. 1심, 2심, 3심 끝에 결국엔 합의를 보긴 했습니다만 합의를 받지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할 수밖에 없었죠. 증인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2006년 그 이후에 이 중국에서 어떤 이 사회 현상이 일어나냐면 길가에 누가 쓰러지거나 뭐 실제로 뭐 죽어가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아이가 뭐 쓰러져가지고 다쳤는데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길에서 비명 행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보험이 등장했냐면 최근 뉴스를 본 거예요. 이거는 좀 최근 뉴스인데 혹시 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도왔는데 혹시 고발을 당하게 되면은 보상금을 주는 그런 보험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 실제로 누가 옆에 죽어가면 돕는 일이 쉽지가 않겠다. 우리 요즘에 공공기관이나 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는 되는 심장 발동기, 그 정확한 제세동기라고 제세동기, 예,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제세동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제세동기를 써가지고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언젠가 뭐라고 그러죠? 인공호흡 그 방법도 배우긴 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사실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인공호흡을 하다가 죽으면 어떡해? 죽다가 그냥 내버려서 그냥 119에 신고나야지 괜히 살리다가 당신이 죽인 거 아니냐라고 고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또 드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살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누군가를 참 살리는 일은 쉽지가 않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계속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의인의 이야기도 많이 들리지만 실상은 그것은 이제 미담이니까 뉴스에 나는 거지. 우리가 아는 사실은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누구 하나 깨워가지고 업어서 병원에라도 아니면 파출소에라도 데려가면 살 수 있는데 이제부터 많아지죠. 밤에 그냥 밤새 술을 마셔가지고 그냥 길이 그 안방인 줄 알고 그냥 한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제사장 레위인이 두려워했던 것은 고소나 고발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평판과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입니다. 약간 이 이야기를 비틀어서 어떤 경제학자는 나쁜 사마리아인 그런 책도 썼습니다만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시작이 돼요. 뭐라고 질문하냐? 율법 교사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영생을 얻는 방법,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을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 답이 25절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율법교사니까 율법에 어긋난 것 하나라도 말하면 그것을 꼬투리로 삼아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고 또
그것을 계속 그 문제를 키워서 궁극적으로는 어쩌면 거기 있는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고 그 질문을 던진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되묻습니다. 율법에 무엇이가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이 말씀은 율법에 무엇이가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있느냐는, 너는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넌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네가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무엇을 해서 얻는지 한번 설명해 달라. 그리고 다만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얘기해 달라고 묻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맞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다만 공경에 처하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한 걸까요? 상대방의 이 질문, 율법교사의 이 질문에 이렇게 그냥 그 잔꾀를 내서 그냥 그 말씀을 피해가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말씀을 보면 37절부터 40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율법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지키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두 가지 계명이라고, 핵심적인 두 가지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교사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자충수를 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봐서 꼬투리를 잡고 그것을 계속 키워볼 요량이었는데, 아니 그걸 인정할 거예요. 아, 너무 훌륭한 대답이다. 나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니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힘과 뜻과 그 모든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이웃의 사랑으로 넘치도록 실천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다시 한번 또 묻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우리 29절입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 다시 왜 이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는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지만 당신도 나와, 예수님 당신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사실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웃과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웃은 좀 틀리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장부터 지금 10장까지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주로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죄인들, 문둥병자들, 또 누구를 가까이 하셨어요? 세리, 오늘날로 따지면 막 친일파, 나라를 막 팔아먹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상종도 못하는 몸을 파는 여인들, 그런 여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이 아니었어요. 이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세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가 그냥 그 사람이 가진 돈만 뺏는 것이 아니라 모르겠어요. 반항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옷까지 다 벗겨가고 흠칫 두들겨 팼는데 그냥 뭐 두들겨 팼 정도가 아니라 거방 죽게 거의 뭐 혼수 상태 정도에 빠지도록 그 사람을 팬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쓰러져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고 지나쳐요. 그 뒤에 이어서 레위인도 그 모습을 보고 지나칩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급히 그 사람을 얻고 먼저 그 사람을 발견을 하고 먼저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처치를 한다는 그 사람을 얻고 주막으로 데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따지면 여관이죠.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아마도 한동안 그 여관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마 여비였던 것 같아요. 2데나리온을 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좀 이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 아니 돈이 더 들면 내가 그 돈을 더 주겠다라고 우선 자기 이제 볼일을 보러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한 다음에 다시 율법 교사에게 물어요.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요. 율법 교사가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긴 이야기를 물론 요약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이야기를 사마리아 그 율법 교사에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이야기는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에 대한 대답으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지금 대답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윤리적으로나 아니면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실천해야 할 바에 대해서 이야기로 한정해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선한 삶을 살 것인가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왜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을까요? 왜 제사장은 지나갔을까요? 아마 정결법 때문에 지나갔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결법은 어떤 내용인가? 만약에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정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만지거나 상대할 수도 없고, 특별히 제사장이었다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순서가 되어서 제사를 진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만약에 도와주다가 만약에 지금 완전히 죽은 사람인지도, 왜냐면 거반 죽게 되었으니까, 아니면 곧 죽을 상황인지도 알지 못하고 잘 모를 뿐더러 만약에 혹시라도 시체면 뭐 살릴 수가 없으니 내버려 둬야 되고, 만약에 죽어가는 상황이었으면 그 사람을 살려주다가 잘못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반 죽게 생겼으니 피가 막 넘쳐 흘렀겠죠. 피라도 묻으면 이제 제사를 지내할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제사장들을 24 반차로 나눠서 이렇게 순서대로 집안을 24집안으로, 제사장의 여러 집안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집안 24집안으로 나눠서 순서대로 집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순서가 됐다고 할지라도 뭐 항상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 그 제사를 집례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이번에 제사를 내 순서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집례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또 언제 집례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부교육자들이 그 설교기회가 한번 이렇게, 특히 11시 예배 설교기회가 왔으면 소망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걸 이렇게 두렵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 죽어가는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을 만약에 살려주다 내가 부정해지면 정결례로 7일을 보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제사를 집례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온 기회를 내가 제사를 집례할 수 없으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도 부득이 그냥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려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집례를 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은 대한민국 따지면 서울이에요. 경기도에서도 올라간다고 하고요. 평양에서도 올라간다고 하고요. 백두산이 훨씬 위에 있지만 서울로 가면 올라간다고 해요. 물론 남쪽에서도 올라간다고 하고요.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만나라고 어느 나라나 똑같은 표현 방식이에요. 더군다나 여리고는 예루살렘이 해발 약 700m거든요. 해수면 해발 700m입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지형이 여리고가 요단강 근처가 이렇게 마치 크게 벌러진 협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수면 아래 270m예요. 그러니까 고도 차이를 따지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1000m의 고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그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우기 때마다 내리는 그 비 때문에 협곡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는 아주 또 좁은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중간중간 동굴 같은데 사람들 눈에 안 뜨는데 미리 매복하고서 강도가 나타나면 협곡을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곡 거기에 여리고,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 가는 길에 강도들이 많이 들들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여리고로 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고 가는 제사장인데 혼자 그런 위험한 길을 홀로 단신으로 갔을까요? 더군다나 여리고에 제사장이 살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약 3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가 지금도 가보면 거기가 아주 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의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제사장인 거예요. 혼자 호를 단신으로 여기로 갔을까요? 아마도 그 30km 되는 길을 수행원과 더불어 가마를 타고 갔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가마를 타고 다녀오지 않았고 최소한 함께하는 수행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만약에 그런 쓰러진 사람을 봤다면 지금 제사를 이미 진리하고 돌아가는 길이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일지라도 그래서 부정해지면 그냥 일주일 정결 예식을 치르면 그냥 그뿐인 거예요. 여기 이따가 왔던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수종드는 역할을 했지만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도 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귀찮은 거예요. 율법 때문에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냥 혹시라도 죽으면 귀찮잖아요. 누실 사람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귀찮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빨리 집에 쉬고 싶은데 죽은 사람 괜히 죽어가는 사람 괜히 데리고 갔다가 또 잘못하면 경감을 해야 되지. 혹시 죽으면 뭐 마을까지 내려가가지고 죽은 사람 그냥 뭐 아무 길에 내팽개칠 거예요. 제사장인데 레위인인데 평판이 있는데 사람들 끝까지 자기 책임을 또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냥 지나쳐서 보고 그냥 외면하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지나쳐 가버린 거예요. 짧은 아무도 길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단 몇 초에 우리 그런 생각들 되게 빨리 0.5초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생각하잖아요. 계산 막 하고 그러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대로 그냥 판단하고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 율법교사는 제사장, 레위인 그러니까 다음 타자는 누가 나올까요? 그냥 일반 유대인, 일반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나는 사람을 응급처치한 다음에 주막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다라는데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내려가는 여리고는 뭐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이든 아니면 가장 가까운 주막이든 여리고 가까운 주막일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 그 땅은 사마리아 땅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치고는 있지만 여리고에 가까운 길은 사마리아 땅이 아니고 사마리아는 훨씬 예루살렘 저 위쪽이에요. 지금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동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유대인이 죽어가는 유대인을 얻고 어떤 주막으로 갔다. 그럼 그 주위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우 잘하셨다라고 하겠죠.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원수였어요. 원수. 더럽게 이방인들과 혼혈해서 피가 더러워졌고 예루살렘이 아닌 그 그리스미산이라고 그곳에서 다른 예배를 드리는 배교자들이었어요. 이방인들보다 훨씬 경멸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얻고 가요. 근데 만약에 가다가 혹시라도 고관시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주막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가 죽인 거 아니냐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거 100%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뭐를 각오하고 지금 이 죽어가는 사람을 들쳐업고 주막으로 간 건가?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단순히 여행하는 길에 내 돈과 내 시간 그 정도를 희생해서 그 주막으로 간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간 거예요. 설사 죽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금방 깨어나서 아니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은 강도였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어차피 이 모든 책임을 사마리아인이 뒤집었을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왜 있는 것일까요? 율법이 있는 이유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결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법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그 안에서 또 정결법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율법을 수종드는 일, 그것을 달리 말하면 생명을 수종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데 부름받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생명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살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다만 너의 이웃인지 누가 너의 이웃인지 생각하는 그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인종과 직업과 나이와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서 누가 나의 이웃인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지를 아니 어떤 사람이 나의 필요를 지금 필요한지 누가 내가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것으로 확장해라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질문은 윤리적으로 살아라.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아라. 라는 정도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라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끝날 것인가. 만약에 그냥 36절로만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끝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30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지금 오늘 이 25절부터 37절의 말씀 가운데 방점은 어디 있는 걸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에 율법교사가 했던 두 번째 질문,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의 대답으로서 이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하신 이 누가 내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내 이웃이냐의 방점인 걸까요? 아니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의 방점인 걸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만약에 한 말씀을 더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한 말씀을 더 하신다면 무슨 말씀이 더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이 더해지겠죠. 29절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다들보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와 같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말씀이 더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물론 그 말씀이 더해졌던 더해지지 않았다는 것과도 무관하게 이 말씀을 듣고 율법 교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수정 들었던 이 율법은 그리고 내 율법 교사로서 평생을 연구했던 그 율법의 내용이 그렇지 내 동족 유대인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지 라는 데까지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이제 자유하게 세리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창녀들에게도 선을 베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당장 자신의 필요가 내가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다른 사람의 눈에 평판에 두려워하면서 그 평판을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만 율법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가르침으로 행하라는 말씀.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적용하고 우리 삶에 본으로 삼아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누구도 그 율법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 타인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며 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타인의 그 애통함에 함께 애통하며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저 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저 사람이랑 어울려 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도 온전히 타인의 아픔에 타인의 삶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결국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여겼던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죠.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문둥병자 그에게 손을 대시고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행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연 우리에게 참된 구원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이 세상에 많은 위로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내가 참된 제사장이다, 내가 참된 구원자다, 내가 참된 치료자다 라고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지만, 아니, 제사장도 그를 살리지 못했고 레위인도 살리지 못했지만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이 율법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 사람을 살렸듯이 바로 내가 사마리아 사람 같다. 내가 사마리아인이다. 예수 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들은 어쩌면 제사보다도 더 중요한 그 긍휼을 잊어버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여리고로 가버리고 말았지만,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며 오히려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차마 떨쳐버릴 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오해를 받고 멸시를 받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부르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제사장들도 레위인도 정말 생명으로 또 생명을 살리는 자로의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셨듯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것을 요청합니다. 오해와 때로는 외면과 때로는 질시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 그것을 좀 생각하는 오늘의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